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교회 DNA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정치나 종교보다는 상업이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교환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빵업자도 있고 구두 수성공도 있고 염색하는 사람도 있고 도예공들, 많은 직업별 어떤 길드 조합이 존재했었던 지역이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루디아라는 여인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마게도냐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바울의 메시지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시초가 된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죠.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의 상인입니다. 나중에 마게도냐로 그 빌립보로 이주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두아디라 도시의 특성상 다른 교회가 있는 지역에 비해서요 초라한 교회였어요. 당시에 이제 헬라 사상,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의 이데야, 어떤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철학하는 이런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들을 굉장히 존귀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것은 껍데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굉장히 터부시했었던 그런 문화와 또 그런 상황이 있었죠. 따라서 당시의 고대 근동의 또 헬라인들은 레저를 즐기고 쉬고 그리고 또 관람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여겼어요. 반면에 몸으로 일하고 그리고 노동을 하는 계급들은 조금 더 그들보다 열등한 것으로 취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제빵업자, 그런 노동계통에 있는 분들이 있었던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난하지 않았을까, 초라한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장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6절에 있는 표현을 인용한 건데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노쇠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노쇠 같다라는 말은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강력한 파워.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문제를 보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통찰하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법조인은 어떤 죄가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어떤 결과를 맞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조차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의사도 병의 원인은 진단할 수 있지만 그 병 자체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꿰뚫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약간 이런 표현이 비슷한 내용이 얼마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사랑을 버렸었던 교회였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너희의 행위가 더 많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많다라는 것은요, 플레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양에 있어서는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요, 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더 훌륭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 행위가 처음보다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로고스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보다 양도, 수도 더 많아지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질이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에베소 교회처럼 이전보다 무너진 퇴보인가? 아니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전에는 연약했지만 전진하고 더 풍성해지고 훌륭해지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질이 정말 탁월해지고 좋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예수님의 눈앞에서 진단되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퇴보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진하고 진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넘어지고 흔들릴까 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섬김이 더 풍성해지기를, 인내가 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책망할 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두아디라는 아까 우리가 18절에서 보셨듯이 사랑이 굉장히 풍성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지난주에도 양날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득이 될 수 있는 것도 많겠죠. 그러나 때로는 너무 사랑이 풍성하다 보면요,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이해하고 아무나 사랑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나친 사랑만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기를 풍성하게 먹으면은 야채를 먹어서 영양을 균등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도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책망의 이유는요, 두아디라 교회가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아마 교회 성도 안에서 한 성도님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을 배우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퍼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상이 무엇인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 당연히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계속 이야기했던 이단 사상이었겠죠. 그런데 자, 그들이 어떻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름은 이세벨이 아닙니다. 다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접근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24절 말씀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중간에 이 단어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깊이 있는 진리 또는 신비적인 것들을 말하고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주의하십시오. 너희 목사님은 안 가르쳐주지? 내가 알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진짜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셔. 선교사님이 계셔. 여러분 그럴 때 물론 당연히 저보다 탁월하신 분이시겠죠. 하지만 의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꼭 저에게 상의를 하고 또 저희에게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사이비 종교 이단은요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접근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굉장히 깊이 있는 가르침인 것처럼 포장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요 그냥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책을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쪽집게처럼 너무나도 명료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혹하는 거고 뭔가 있는데? 라고 유혹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차를 구입하시거나 어떤 보험을 사실 때 보험 설계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특약 같은 거 이야기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이제 이렇게 할부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사다 보니까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냥 원래 조건과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세요. 그러면서 마치 그런 사고가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렇게 특약 같은 거를 사보험을 들도록 이렇게 저를 유도하시더라고요. 제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도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그래도 살아왔었던 짬밥이 있는데 소리 요거는 걸러야 된다. 그러나 딱 봤을 때 이거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제가 선택을 했어요. 알면은 덤탱이 쓰지 않아요. 소위 그러나 모르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내 결정과 내 판단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yes, okay,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다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신뢰할 만한 목회자가 아니라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왜곡된 신앙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런데 이 왜곡된 신앙이 진짜 위험한 것은 오래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어떤 시리즈의 어떤 다큐멘터리도 방영을 했었지만 한국에서 가정의 파괴를 이룹니다. 공동체의 파괴를 이뤄요. 왜곡된 신앙관이 가정관도 왜곡시키고 모든 인간관계도 왜곡시키면서 내 주변을 다 파괴합니다. 너무나도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심플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그 복음 자체가 여러분 진짜 소중한 이 심플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우리는 또 그런 것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복잡한 예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심플한 예화, 누구라도 알아들을 만한 너무나도 쉬운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 봐야 돼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누군지 알면요.
왜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세벨을 주의하라, 그들을 용납한 것이 큰 잘못이다라고 책망하시는지를 알아요. 이세벨은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북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 한 명이 있는데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두로 왕의 공주예요. 이 두로는요,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였는데 이 두로의 왕의 딸이 정락 결혼을 통해서 아합 가문과 결혼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들어왔으면 됐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있는 바알 신상과 바알 문화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문화와 그렇게 씨름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죠.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은 나라 전체를 완전히 바알의 본거지로 만들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정도면은 왜 예수님이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거예요. 이 작은 이세벨이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아디라의 문제,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방치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교회가 그냥 방관하고 방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대부분은 방치했기 때문에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안에 우상이 계속 들어오는 문제는요, 내 안에 이세벨을 한순간 눈 감아주고 방치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가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누룩을 눈 감아주지 않는 공동체가, 저는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요, 정말 작은 것을 방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사상일 수도 있고 세상적 사고방식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방치했을 때 영향력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DNA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사실 좀 마음에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성도님들에게 너무 헤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아직 허니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더 알아가는 과정이고, 적어도 올해 1년은, 한 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러나 지금 시작 단계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예방주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우리 안에 이세벨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미리 알고 나면은 예방주사를 받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노라고 이야기하고 서로가 그것을 경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아서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스노우볼처럼 처음에는 그냥 작은 눈덩이지만 그것을 방치하고 대구르르 굴러가다 보면은 걷잡을 수 없는 큰 눈덩이처럼 커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작은 누룩이라도 적은 누룩이라도 지나가지 않고 점검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를 나누어 보자면, 먼저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 여러분 그것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언가 이상한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면 꼭 저랑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도 방치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을 방치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요즘 SNS나 유튜브에 보면요,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영상을 보는데 요즘에는요, 무속인들이 너무나도 세련된 복장과 모습으로 그냥 버젓이 유튜브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종편 방송에서는 무속인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예능 프로그램까지도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재미로라도
보시지 마세요. 정말 그냥 흥미로라도 보시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그저 재미로 들여오지만 스며들고 스며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되는 이세벨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순결한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을 방치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내용인데요. 계시록 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잠깐 봤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남아있어 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남아있다라는 것,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남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보시면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뉘앙스로 느껴지는 단어인가요? 아니면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인가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적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가르침이 두아디라를 휩쓸어버릴 위험에 처한 상황인 거죠.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왕따가 되었을 수도 있고 공동체 모임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분이 배심원들의 판결을, 그리고 국민 참여재판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어떤 유죄와 무죄를 판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그 재판을 판결하면 안 되는 거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법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수결에 따라가는 것에 너무도 익숙한 문화를 살아갑니다. 뭔가 이상하면은, 뭔가 잘 모르겠으면 사람들이 많이 찬성하는 쪽을 선택해요. 그러나 사단은, 이세벨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게 해요.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한 목적성, 합리적, 그리고 그럴듯한 내용들을 심어준 후에 사람들이 내린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게 하고 그것을 지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 전에 이 상황이 말씀의 진리 앞에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어요. 정말 얼마 전입니다. 5월달 26년 5월 24일 날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그 리조트인가 거기에서요, Enhanced Game이라는 도핑 올림픽이라는 것이 개최가 됐어요. 약물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도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무작위로 도핑 테스트를 받으러 가요. 만약에 그것에 걸리면은요, 실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도핑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도핑을 하고 와라. 그런 경기력을 좋아지게 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와라. 그리고 경쟁을 해보자. 슬로건이 어떤 거냐면요, 인간의 한계를 과학의 힘으로 능가하고 증강시킨다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스포츠예요. 근데 여기서 90%의 사람들은 도핑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생각합니다.
이 90%의 사람들이 아마 세계 신기록을 달성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도핑하고 온 90% 사람들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냥 수영 50m 한 사람 빼고는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냥 별로 안 좋은 결과를 맞아들였어요. 근데 좋은 결과를 맺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핑하지 않은 그 10%의 소수 중에 정말 재능이 있고 철저하게 노력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언젠간 과학이 더 발달되면요, 진짜 그것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도핑하면은 진짜 그것만 하면 전 세계의 그 신기록은 다 갈아치울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부족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된 소수의 사람들이 박수를 받게 되는 날이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리니. 익숙한 표현이시죠? 큐티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네. 시편 2편에 있는 우리 이틀 전의 말씀이죠. 내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편에 있는 2편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권세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그 진리를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들 때문에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의 지식이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는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목사인 저보다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만 계속 파고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의 시대는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지식으로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붙잡는 교회가 그 생명을 붙잡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자, 결국은 그가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교환에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읽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단순한 진리 끝까지 붙들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로고스 교회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단순한 그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정말 그 심플하고 단순한 복음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 지금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주님, 언젠간부터 우리 마음에 진리가 아닌 것들로 자리 잡고 그냥 세상의 합리적인 메시지,
세상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내 삶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작은 이세벨 하나 내가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교회의 생명줄이 아니라 진리가 교회의 생명줄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깨어 하나님 진리 앞에 붙들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우리 로고스 교회가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평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아있는 그 소수의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예수님의 진리 앞에 올바로 서서 생명력 있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